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4.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의지. 하느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대는 그동안 몇몇 성인들의 삶이나 우리가 사랑의 탐색이라고 하는 하느님께 가는 길에 대해 쓴 영적 해설들을 읽고 풀이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실망은 세상과 육체와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백기를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대 쪽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거저주시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그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대 혼자 힘으로 이를 수중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대는 분명히 이 은총을, 이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그대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한순간입니다. 그대는 그저 손을 내밀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 의지를 하느님께 들어 올리고 사랑으로 하느님을 껴안고 싶어 할 때마다, 곧 그대가 의지가 보일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아주 쉬울 뿐 아니라 자꾸자꾸 되풀이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 순간순간 바치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앉아서 이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저 음미하고만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점차 그대의 하루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사랑이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대는 내가 관상태도라고 부르는 것을 터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관상태도가 관상행위, 곧
하느님의 은총에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의지를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행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걸리는 시간은 찰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 성사는 무엇인가요? 육화와 파스카 신비 이후 이 두 가지는 성체 성사 안에서 현존하게 됩니다. 성체 성사는 유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구상의 하늘입니다. 1980년 일요 만찬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가 전체 교회의 특별한 소유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적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고 끊임없이 제공하는 은총과 성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즉 감사함에 충실해야 합니다. 23년 후 그의 회칙 성체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는 그 논의의 실마리를 새롭게 잡고 제 마음속에 더 큰 감정과 감사를 담아 시편의 말씀처럼 외칩니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 그는 또한 성체 성사는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며 매일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에 선출된 후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5월 13일 라테란 성 요한 대성전에서 로마 성직자들에게 이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성체교회 구항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더욱 나아가서 성체성사는 신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현존이자 영적 양식으로서 교회가 역사의 여정을 가는 동안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는 성체 성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가장 큰 선물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교회의 지상의 순례 기간 동안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밤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4. 신성한 마음의 감정들 세 번째 요점 예수의 마음의 소망들 성찰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많은 소망들 중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그분의 신성한 마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1. 그리스도는 내가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신성한 마음에 대한 헌신이 그분의 시각에서 더 수용 가능하고 기쁘게 여겨지며 내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헌신을 전파할 더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그분은 내가 내 영혼 안에 신성한 마음에 대한 매우 참되고 확고한 헌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헌신으로 높은 정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이 헌신을 피울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단순히 그분의 신성한 마음에 열렬히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그 마음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나는 속죄해야 할 죄가 있으며 샘솟는 은총과
수많은 은혜에 감사를 표해야 하고 여기에서 세상과 육체, 악마에 대한 세 가지 전투를 싸워야 하며 영원한 유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은 신성한 마음에 대한 헌신을 통해 크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속죄하며 그 모든 실천은 하느님의 사랑의 실천이며 신학자들이 가르치듯이 속죄의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감사를 표하는 수단이며 이는 보상과 함께 헌신의 두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이곳에서 싸우고 이후에 면류관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효과는 영혼을 미운한 상태에서 열렬한 상태로 격상시키고 나른한 영혼에 영적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애정과 결심. 오 주님, 당신의 신성한 마음의 슬픔, 기쁨, 소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는 줄이고 다른 것들은 늘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화. 영적 독서. 준주성범 제1권 제25장.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우이설 공의회 이후 바젤의 공의회 무이설 공의회 참석자 중에서 실제로 공의회 지상주의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압도적 대다수는 이의 없이 그 고령들을 보수적 온건적으로 이해하였다. 마르티노 5세도 그러하였다. 물론 이 소수파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공의의 지상주의적인 사상들은 공의회 이후 계속하여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 후 다시 한번 위험스러울 정도로까지 그 세력을 얻었다. 에우제니오 4세 1431에서 1447은 제17차 공의회를 1431년 7월 23일 바젤에서 소집하였다. 여기서 교황과 공의회 참가자들 사이에 긴장이 일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의회 지상주의적인 뜻에서 상급 법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명을 하도록 교황을 호출하였고 자신들을 교회의 최고 재판소 및
최고 행정관청으로 설정하였다. 결국에는 교황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상의 권리들을 자신들에게로 돌렸다. 에우제니오가 이러한 행동을 끝내고자 1437년에 공의회를 바젤에서 페라라로 옮겼을 때 급진적인 공의회 지상주의자들로 구성된 일군의 무리는 항의하며 바젤에 남았다. 1449년까지 그들은 이제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주권을 신조로 선언하고 에우제니오를 폐위하고 새 교황을 선출하였는데 그는 자신을 펠릭스 5세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교가 다시 한번 발생하였다. 그것은 교회 사상 마지막 이교였다. 그러나 그동안 에우제니오 4세의 지위가 매우 강화되었으므로 바젤 공의회 1437년부터는 이교저와 대립교황은 결국 견디지 못하였다. 1449년에 펠릭스 5세는 경주를 포기하고 물러났다. 이로써 교회 내의 급진적인 공의회 우의설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것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교황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공의회의 항소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불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발발 시 폐해를 제거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에 착수하기 위한 공의회가 적시에 열리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이 아니라 1525년에 개최되었다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지 모른다. 서구 대의교와 공의회 우의설은 16세기의 신앙 분열을 분명하게 준비해 주었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리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오직 홀로 살아가다. 히아진따는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루치아의 경우는 더더욱 큰 희생이 아니었겠는가. 루치아는 카베수의 동굴에 숨어서 끝없는 추억에 잠기면서 오직 홀로 눈물 중에 기도하는 날이 잦았다. 지금은 가버린 정겨운 두 벗이 꺾던 꽃, 앉았었던 돌마저 모두가 추억의 향취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예감이라고나 할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려 반신반의 중 여느 때처럼 히아진따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급하게 그녀의 방에 뛰어들어갔다. 물론 그 당시 히아진따는 리스본에 있었다. 히아진따가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그 후였다. 히아진따의 유해가 블라노바도 우렘 묘지에 이장된 며칠 후 올림피아 아주머니는 루치아를 데리고 성묘를 갔었는데 이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서로 떠나 있다는 고통을 심각하게 느꼈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루치아는 하느님께 주님,
나도 저 두 벗들과 함께 있게끔 주님 곁에 불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부임에 오신 친절한 레이리아의 새 주교는 이 영혼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며 돌보아 주었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특히 성직자들은 고바다 이리아의 사건에 관한 한 어떠한 역할도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13세의 소녀가 이곳에 모여드는 신자들의 안내와 그 밖의 일을 모두 맡아 하고 있었다. 도대체 교회 당국은 이런 책임을 언제까지 한 소녀에게 맡겨두고 있을 것인가? 1922년 5월 3일 교서에서도 선언하고 있듯이 주교는 몇 차례나 루치아에게 신문을 던져 보았는데 그 대답은 단순 솔직하였고 더구나 신앙과 도덕에 위배되는 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미쳐 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에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만약 어떤 과부가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마음을 온통 그곳에 두고 있다면 그 과부는 살아있다 해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멀리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의 원천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당신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당신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성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나 미리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니다.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라는 말씀을.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과부인 당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성서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들 마음 길이 찬양하리라.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가까운 형제부터 모아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등잔 속에 넣어 불을 밝히는 재료는 고대 사회에는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짐승기름, 생선기름 같은 각종 기름을 이용했다. 석유가 개발된 이유는 등유를 쓴다. 그러나 무슨 기름을 사용하든 간에 불을 밝히는 에너지의 출처는 태양이다. 등잔불을 켜는 모든 기름은 태양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불을 밝힐 수 있는 소재들 안에는 태양의 불씨가 내재해 있는 셈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로고스라 불렀다. 로고스는 우주의 이법이자 신적 빛이요 또 이성의 빛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로고스의 종자를 자기 안에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모든 종교는 그 안에 로고스의 기름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로고스 사상은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3, 4세기에 살았던 제논과 유대인 철학자 필론을 거쳐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도 같은 생각을 하였다. 20세기 그리스도교 신학자 중에서 가톨릭 교회의 칼 라너와 개신교의 폴 틸리도 로고스의 이해를 전제로 자신의 신학을 펼치고 있다. 태양이 빛을 발함으로써 그 존재를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폴 틸리는 로고스가 신적 자기 드러내심의 원리라고 보았다. 태양이 특정 지역만 비추거나 선하고 악한 인간을 가려가면서 비추지 않듯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과 지구촌 모든 문명과 역사 속에서 현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며 지혜와 선함과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제1부 비밀장소에 거처하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태양이 내리찍는 아래서 일을 하다가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 주위에 그늘을 들이올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 여하튼 그늘은 특별히 뜨거운 날에 애타게 찾는 장소가 된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물고자 한다면 삶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그 안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이고 말하자면 햇빛으로 타지 않을 것이다. 문제로 걱정하는 대신에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불편하고 열이 나고 갈증이 나고 참으로 딱한 처지가 될 것이다. 그늘 아래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그늘 아래 머무느냐 아니면 태양 아래 불쾌한 일을 감당하는 것, 태양 아래 머무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냐 아니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에서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모두는 그늘 아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늘 밖에서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을 지닌 무더운 곳에서 헤맬 때도 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순간이 되면 나는 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늘 속으로 달려간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태양이 내리찍는 곳으로 대담하게 나간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식기도 한다. 우리가 진실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자신이 그림자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쩌겠는가. 하느님의 보호 밖으로 나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놓은 팻말, 안내판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2 걱정이었습니다. 청원기도. 사무엘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은 이들에게 평화와 영광을 주시고 저희도 마침내는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였사오니 당신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의 죄를 없애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몸소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천상배필이신 그리스도님, 사랑하시는 당신 교회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세상에 당신의 평화를 깃들게 하시어 어디서나 구원을 주시는 당신의 현존을 더욱 명백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 스스로 온갖 태망과 소홀함을 씻어버리고 천상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선을 어둡게 하는 헛된 환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신자들로 하여금 형제적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아주며 환자들 속에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부께 용서를 빌어주신 그리스도님, 저희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아니마뚜레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만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무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무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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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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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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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